43절에 보면은 민족들아 이방을 말하는 거죠. 너희 백성,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즐거워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돼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날이 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게 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그것을 다 해결하고 그런 것을 이방 민족들이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보고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오늘 20세기에 조금 와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또 쫓아내고 죽이고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돌아와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나라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까지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 땅에 나라만 선포하면은 주변에는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는 뭐 2억이 넘는 인구고 이스라엘은 지금 한 60몇만 밖에 안 돼서 지금 나라를 선포를 했는데 나라 선포하기만 해봐라. 너희들 지중해를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협박하고 그동안에 전쟁도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5월 14일 그 선포하는 즉시로 전쟁이 발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심으시면은 내가 다시 뽑히지 않게 하겠다. 그러시는데 정말 여러 차례 전쟁과 테러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점점 발전하고 지금 중동에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맹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도 전 세계에 지금 6인지 7인지 그런 정도가 돼 있고 아이시스 그 과격파 얼마나 무시무시했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 다 무시하고 무서워하고 전 세계에서도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만 우리가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하게 돼가지고 이란이 중동에서 지금 패권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중동 여러 나라를 지금 참 어렵게 하니까 그건 시합하고 나머지는 이제 순위파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약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쪽에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 붙어야 이스라엘도 이란은 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붙어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이란과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는 백악관에서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고 지금 나머지 국가들도 지금 뭐 사우디도 뭐 준비한다 그러고 오만도 준비한다 그러고 여러 나라들이 첫째로 이스라엘을 인정도 않고 없이 하려고 했던 나라가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 면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그 첨단 과학도 발달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면서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 혜택을 전 세계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앞서가시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이런 신학으로 왔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찾고 또 이스라엘의 그 믿는 형제들 방문하고 또 이스라엘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21세기를 맞아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래서 백성들도 그 땅에 돌아와서 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나무에 달았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구속받는, 구원받는 숫자가 지금 수만 명에 이르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2000년 동안 그 땅을 비웠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가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 모세는 지금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열방의 이방인들이 너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할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11절과 15절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슐람 장로님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말씀에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모세 오경에 정통하고 뛰어나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나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고 또 재판하고 할 때 그런 검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이방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을 미리 다 보고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실패했다.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워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 못 보고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또 가리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숨겨진 죄악이다.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죄악은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또 거기에 들어있고, 그래서 실패했지만 그 실패하고 끝난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서 이방인들 구원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도 이방인들은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부요를 이방에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또 받은 그런 긍휼을 베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11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전 세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돕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43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하고 다윗의 노래하고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하프타라로 대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도록 하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리고 전성기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전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땅도 정복을 하고 또 백성들을 안온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왕 내 마음에 딱 합한다. 대조적으로 읽도록 이렇게 해놓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지으신 이 말씀도 결국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어렵지만은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어려운 고난과 박해를 받지만은 앞으로 다윗과 같은 온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다윗의 업적과 찬양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가올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돼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그 땅에 다시 오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스리시게 되는 그날이 다윗이 찬양하는 그런 시대를 예고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때는 여호수아라고 안 부르고 호세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그러면 내내 지금까지 12정탐꾼으로 뽑혔을 때 그 정탐꾼에게 모세가 주신 특별한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 주지 않았는데 너는 이 정탐꾼과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배반할 때 거기에 속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앞에 있는 새로운 세대 앞에 이 호세아 이렇게 부름으로써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존경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뜻으로 호세아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6절 이 말씀을 클라이맥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녀들 늘 가르쳐서 자녀들이 이게 하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노래의 클라이맥스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 그리고 오늘 우리 눈앞에 정통 유태인들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모세 이후 3,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눈앞에 있도록 하신 하나님 참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지, 물론 그분들이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자녀들이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 그렇게 함으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리고 48절에는 바로 그날 on that day 이렇게 했어요. 바로 그날. 이 토라 모세 오경에 3번 나오는데, 첫째는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그러는데 on that day 같은 히브리어 단어라고 그래요. on that day. 또 출애굽기 12장 51절 바로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날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명령을 지체할 수가 없는 날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도 바로 그날 이런 표현으로 아마 그날에 또 여호와의 날에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에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출애굽할 때 바로 그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리고 바로 그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생을 마친, 그리고 또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바로 그날에 감람산에 누구 발이 서요? 여호와의 2 발이 감람산에 서는 그날로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